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해마다 원단 메시지 하면서 금년만큼 이렇게 중요한 성소 회복이죠. 또 성소 배경, 성소 방법이 전부입니다. 구약에는 그 피바를 찌게 홍해를 지나서 광야 나왔잖아요. 광야에서는 뭐만 바라봤어요? 성막만 바라봤어요. 농사 하나도 안 짓고 뭐 길쌈도 안 하고 우물도 안 팠는데 성막만 바라보니까 뭐 아무 상관없었어요. 농사 안 지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지. 뭐 할 때 오직 성막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시대 지나고 성전 시대 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엮어가는 거죠. 또 먼 데 간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또 이제 다른 적이 왔지요. 그게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공생에서 복음도 전하고 당신 일을 했죠. 그게 하나님 이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런데 이제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니까 우린 전부 다 창세기 3장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소가 된 겁니다. 이 성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고 영접할 적에 그 성소가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성소가 우리 안에 옵니다. 그 우리 예수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다 말이야. 이제 우리 안에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전도대 그랬잖아요. 보좌가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좌 이야기하는데 이 선명해야 됩니다. 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이 성소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성소 회복이 뭡니까? 나의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그 순간에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성소가 들어오죠. 그분이 성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서 예배 저기서 예배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이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 보고 또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하거나 보좌를 바라볼 적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빛이 이사야 60장에 빛이 이르렀고 그때 빛이 하나님 빛이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에 이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밖에 하나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할 적에 이런 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꾸 우리 육신적으로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은 이제 영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엮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오늘은 왕에 대해서
왕의 직무를 회복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하라.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가 왕입니다. 이 왕의 직무를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굉장한 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장 1절에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우리 육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으로 바로 들어왔다면 우리 한국교회 세계를 뒤집었을 겁니다.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야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7천 제자 키우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존 세계에 와 있어요. 강야. 그건 손으로 짓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영존 세계에서 사는 길은 뭡니까? 성막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성막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처자식까지 하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성막만 바라보니 그러니까 성막에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한순간 눈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막을 지을 때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떼면 안 되는 것이 밤에도 불기둥 옮길 적에는 모든 장막을 치가지고 불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받은 백성은 사는 길이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봤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돈을 벌이고 성공하고 출세해야만이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말이야. 전부 육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그 구약서부터 오는 말이야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보면서 느꼈어요. 다행히 저는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달았어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는 7천 사역자를 키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는 길이 보좌입니다. 근데 이 보좌를 누리려고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어떤 역사가 없으면 이런 배경이 없으면 우리 보좌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자리죠.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하고 있죠.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듣는 걸 하지 말고 이게 벌써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선지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어요. 내가 막 책 보고 주석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블 속에 있는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사실적으로 흘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제사장이 했잖아요. 이 제사장이 참 중요합니다. 큰 대제사장. 우리 인간의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선악과 먹는 데서 왔어요. 그 선악과 먹는 그 죄가 원죄를 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죄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팽개친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로 큰 해결자는 뭡니까? 그거는 뭐예요? 원죄지요. 원죄 문제를 깨끗이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뭐가 끝났어요? 원죄, 어떻게 보면 자범죄까지도 다 끝났어요. 제 문제는 물론 사단 관계도 끝났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다 끝났다. 끝났다 할 적에 뭘 끝납니까? 제일로 이 무서운 원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지만은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완전히 끝났지만은 우리는 이 땅이 한마디로 뭐 지금 잿구덩이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이 그렇고 또 지금 문화가 그렇고 지금 온통 지금 인간들은요 그 뭡니까? 그 아담의 후손 때문에 이 죽은 자의 세력 때문에 세상의 문화라든지 이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이 죄를 정결케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짓더라도 이 죄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죄 지었다. 그러면 이게 벌써 뭐 기도도 안 되고 또 특히 딱 죄 짓고 나면 사단이 덤빕니다. 사단이 기회죠. 안 그래도 하나님 예수 믿고 놓쳤는데 이 사람이 죄를 딱 지었다. 그때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초신자지만은요, 성경 보니까, 이야, 이건 죄는 지을 것이 아니라는 거. 뭐,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직장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같이 엉켜서 술 먹고 놀던 내가 하나님 탁 만나가지고 직장 가서 사람들을 보는데요. 아, 이거 봐라. 저런 짓거리하고 저렇게 일도 안 해요. 맨날 불평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말이야, 저런 짓거리 하다 나지 지옥 갈 건데 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이제 예수 믿었지만은 저를 넘어설 수 있는, 왕따를 당했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참 감사하지요. 오히려 불쌍해서 막 기도해 주고 그랬죠. 또 교회 갔습니다. 이 큰일 났어요, 교회 가서. 이야, 이 교회 가 보니까요, 왜 그리 말이 많은 줄 몰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또 전도하고 말이지,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면 되지. 왜 자꾸 나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야, 이 큰일 났다 싶어요. 나는 교회 아니면 이제 살 곳이 없잖아요. 늘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을 엮어야 하는데 이 교회 바닥에 사람들이 이제 문제라. 물론 처음에 뭐 저 복음 없었으니까 우리 다락방은 좀 틀리죠. 아니, 신학교 갔는데 이 신학교도 문제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목사 욕만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이야, 내가 그때 알았어요. 한국계 미래 없다. 미래 없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목회 안 됩니다. 벌써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나는 목사직에 들어갔지요, 빨리. 아니, 뭐 초신자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노예 들어가가지고 목사를 세우게 들어갔습니다. 또 나도 목사도 했죠. 야, 이 목사직이 또 무서워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남의 말 하는 거 여사예요. 나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죄는 끝났지만은 예수 믿고 짓는 이런 죄들, 이게 이제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를 갖다 또 자꾸만 차단시키거든요, 사단이가. 그걸 정결하는 축복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이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오산에 목회할 적에 내가 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죠. 초창기니까 누구 가르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저는 꼭 교회 가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죄짐 느낄 수 있잖아. 죄짐은 본인이 느껴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꼭 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죄를 느낄 적에 바로 즉시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빨리 내 마음이 이제 용서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주고 인도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뭡니까? 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엉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엉키면요, 입만 열면 뭐 그거 듣는데 같이 동조하는 거거든요. 또 문화, 그 문화 자체가 지금 방송 자체가 말이 전부 다 온통 지금요 쓰레기통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보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이 말이 디모데 보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본단 말이에요. 이 구약을 쓱 보면요, 그렇구나. 오늘 내 하루의 삶이 보입니다. 또 신약 성경 보면요, 여기에 내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으면 바로 해결해 버립니다. 이 내가 지금 말이야. 그렇게 늘 제게는 이 말씀이 저를 갖다가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는 보좌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보좌입니까? 우리는 필요하단 말이야. 옛날에는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속에서 모든 필요한 걸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통해서 뭔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게 은혜 보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필요하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 만나가지고 돈도 주고 밥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늘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만 살 길이 있어요. 은혜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믿음으로 가거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될 거라. 이 지난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솔직히 깨놓고 말합니다.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오늘 주일날 갈 적에 먼저 내 몸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 합당치 못한 일이 있었나? 그럼 내가 공률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률함을 입히시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적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막 설레는 마음, 오늘 또 하나님이 진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 인생에 무슨 답을 주실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착깔아져가지고 남의 말 하다가 죄는 짓고 이래가지고 와서 앉아있어 봐야 솔직히 말입니다. 안 앉아있는 건 낫지만은 앉아있는 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이건 우리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또 오늘 뭡니까? 왕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보좌 우편에 왕 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입니다. 이분이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누가 합니까? 마귀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죽음자의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전부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은 자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통치 안에 말이지 정치가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음성 듣고 살잖아요.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다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하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보좌로부터. 그럴 적에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배경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소 회복,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성소 회복이 됐죠. 그 정도로 이제 그 다음은 반드시 성소의 배경은, 이 배경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임금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고 있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 만큼 아닙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히 에덴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눈꽃만큼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동물들 중에 농사 짓는 동물 찾아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동물 없어요. 없습니다. 내 상 줄게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천년만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게끔 만가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알아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일 적에는요, 아무 염려 없어요. 진짜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 천국 에덴을 주었잖아요. 이러면서 이 인간은요, 조금도 눈꽃만큼도 용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어 줬어요. 이 에덴 속에서요, 아닙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줬지요.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사는 거 봐요. 죽으나 사나 세상에 머리 박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적에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이 죄, 원죄,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몰라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이걸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지가 먹고 살아야 되죠.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됩니까? 제가 저주로 오고 있는데. 됩니까? 사단이가 자꾸 욕심을 부리었는데 아십니까? 욕심을 누가 부리면 사단이가. 그러면서 이런 인간에게 이제 막 하늘에 떨어진 네피림 운동이 막 악의 영들이 말이지 판을 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기신성기고 우상성기는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되니까. 살 길은 사단이가 이렇게 열어줬어요. 이걸 해야만 네가 성공하고 산다 이기지.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임금이나 대통령들이죠. 이 임금들이요, 지금 누가 장악했습니까? 이 사단이가 장악한 거예요. 세상 이 흑암의 세력이 장악해버렸어요. 이 모든 간원들, 이 지금 우리 생각해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정사건세를 흑암이 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눈뜨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정사건세를 갖다, 이 정치를 갖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 지금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어떡합니까? 대통령 좋지요. 예.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믿고 다윗과 같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백성들 통치한다면 그거는 뭐 완전히 뭐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어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적에는 사단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푸틴이 말이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핵을 잡고 있다니까요. 아십니까? 저 핵이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럼 만약에 핵을 퍼뜨린다면 끝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이가 또 장악했잖아요. 저 나라 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탄이가 그를 통해서 저 홍콩, 뭡니까? 대만을 폭격해서라도 빼앗아야 되겠다.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죠? 대만 사람은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만에 덮치지 못하게끔 방어하겠다. 이 판입니다. 지금 뭐 미친 사람 있잖아요. 김정은이. 얼마나 미쳤습니까? 계속 포를 쏘아 올리잖아요. 우발 사고가 있어요. 우발 사고. 여기에 미국은 대비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밑에 시키가지고 쏘잖아요. 계속 쏘잖아요. 전번에 13일 날은 말이야. 오후부터 14일 저녁까지 말입니다. 6회 공군이 다 붙어가지고 38선 경계에다 막 갖다 들어부었어요. 아십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포를 쏘는 사람이 에이 기분 나빠. 우리 언제까지 이러겠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서울에다 던져버리자. 우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쏠 적에 그냥 지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다 쏘아보자. 그럼 우리나라 그냥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징조가 보이면 북한을 향해서 우리나라도 또 미국과 연계돼가지고 핵도 뜨는다. 아주 완전 끝내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는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2달 숨기나 이 사람들께 정신적으로 쉬면서 여유를 준대요. 왜냐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사람들. 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핵 쏘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게 우발사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보면서 심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가 너무 안 좋지요. 그따다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한 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만 이렇게 해도 찮겠는데 그 국회 중심으로 지금 막 대한민국이 지금 서로가 막 내분이 생겨가지고 난립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정 괜찮습니까? 나 사업 괜찮으세요? 우리 자녀 괜찮습니까? 한순간이면 날아갑니다. 그래 지금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불안하겠어요? 특히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교회만 다녔지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안 불안하겠어요? 나 몰라. 그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통치하는 이 사단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이 죽음을 당한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세상을 임원형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전 이걸 깨달으면서 이거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게 단지 불신자만 아닙니다. 지금 나라와 모든 세상이 지금 이놈의 장난을 해서 완전히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세상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로 살아갑니다. 보좌로부터 사는 인생입니다. 그 보좌의 우편에 참왕이지요. 이 왕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통치하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는 이 참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진짜입니다. 뭐 성경 구절 좀 안다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문제라. 이걸 넘어서고 이걸 통치하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참왕입니다. 할렐루야. 왕은요, 하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어요. 이런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천만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는 이 사역자 아닙니까? 불가한 바람 같은 능력에 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천사를 주었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천사의 도움 받고 목회합니다. 왜냐?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주님 계시는 내 속에 내게 천사가 없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서랍 천사들입니다. 여긴 보좌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왕선자 제사장 아들이 보좌 우편에 있죠. 아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 성도들이 보좌를 바라볼 적에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이 뭡니까? 빛이 임한다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빛이 이르렀고, 여기는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에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선민하고지요. 우리가 이 보좌를 바라볼 적에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주님 보좌를 바라볼 적에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빛이, 생명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더 안시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자꾸 하는데 예배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서 하나님이 저를 복 준 것이 항상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난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또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혼자서 말씀과 기도 속에,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리지만은 벌써 내게는 이런 축복이 왔다는 거, 나중에 하나하나 깨달았지만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아들입니다. 아들이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보좌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왕이 있다는 거,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해요. 그러면서 또 아들 자신이 당신이 성전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들 자신이 말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당신께서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히브리서 1장에서 쭉 나옵니다. 오늘 8절까지 나왔지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본체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솔직거리네요. 만약에 7천 사역을 안 했더라면 이 깊이까지 7천 사무엘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밑에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을 나니 미래 7천자를 세울 적에 사무엘이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 보좌 우편이 능력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강단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거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또 들어요. 1부, 2부. 또 그 다음날 이래서 제가 일주일에 보통 10몇 번 듣습니다. 왜냐?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성경 속에 있고 내 마음이 강단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사실이 돼야 되죠. 성경 구절을 깨뜨리는 게 문제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고 사실된 이 말씀을 우리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보좌, 그래서 요새 보좌, 계속 보좌 이야기 하잖아요. 보좌가 어디 있지? 영국에서 그런 말 했어요. 보좌야, 우리 안에 있는 보좌라고 했어요. 자,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 손에 뭐 있습니까? 기울을 쥐었다는 것은 왕권을 갖고 있다. 이분이 왕권, 손에 기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왕권입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썼다 그랬지요. 히브리서 2장 7절이죠. 왕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1장 8절입니다. 왕이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보좌 우편의 왕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본인이 그분이 바로 창조요 상속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어디 있느냐 위치가 보좌 우편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 손에는 귤, 그 손에는 진짜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다. 이게 바로 보좌 우편에 있는 참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 안 납니까? 저는 이런 거 들으면요 굉장히 재미가 나요. 왜? 내게 대한 사실이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이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내게 사실화될 적에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야 되냐는 거죠. 나만 그럴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교회 부흥되고 나 그건 관심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하고 있죠. 헌당은 주님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봐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40몇 년 보면서요. 교회는 손댈 거 없어요.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 속에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그 사실 이야기했죠. 교인이 1000명 되는데도 저는 가만히 놔뒀어요. 들어오는 교인들 성신도 보고 일하지 마라. 한국교회 일 때문에 망했어. 맨날 일 가지고 자리 다툼했어. 하지 마라 그랬어. 일하지 말고 이 교회 왔으면 보고만 들어라. 그러니까 임차수 장로가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나 이런 남자들 보고 일하지 마. 일하면 목사님 빚 빼요. 일하지 말고 복음 들어야 돼. 누구보다도 임사수 장로가 다른 교회에서 왔다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인 1000명이 됐는데 내가 가만히 놔뒀어요. 손 안 댔어요. 임명만 하고 그냥 재직 임명만 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왜 놔둔지 압니까?
나는 알았어요. 임명만 해가지고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은 임명해놔도 안 합니다. 재직 임명해놔놓고 한 2, 3개월 되면 다 너는 자빠져요. 나 그걸 알았거든요. 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임명도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관리인 역할하고 그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내가 하고 싶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시켰어요. 교인 1000명이 돼도요, 장례식 다 했어요. 결혼식 다 되더라고요. 교회 청소 다 되더라고요. 청소 당번 안 정해놔도 다 되더라고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역사해서 엮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으면 계속 놔두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일 좀 하고 싶대. 이제 우리 일 좀 하게 놔두라고. 이제 임명하고 나서 조금 목사님이 조금 우리 제자들이 좀 모션을 써요.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깨놓고 말하지만은 그때부터 슬슬 건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 보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회의가 없어요. 아니 교육자 회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육자 지금 우리가 근 50명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왜 놔두봐야만이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됩니다. 내가 목사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의도 안 하고 놔두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7천 제자 그 가운데서 찾아 세워야 되니까 그게 무엇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외식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분을 향해서 우리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요, 나의 왕이여.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사는 거 호흡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도 죽는 사람을 많이 보고 사고를 많이 봤어요. 뭐 건강하다 없어요. 어느 날 들끄덕 들읍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적에 엄청나지요. 바로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정말로 저는 고백 많이 하죠. 역시 주님께서 이 동목교의 주인으로서 당신이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양을 당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엮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를 주님이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댈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입을 대면요 모션을 씁니다. 놔둘수록 더 좋아요. 놔두면 놔둘수록 그 사람 본색을 알게 됩니다. 물리적인 영향을 안 받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이지 엄청난 이까짓게는 싸움도 안 되는 하늘의 군사가 있습니다. 천만 천사이지. 이 천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천사는요 어느 정도 능력이 불입니다. 불태워본다니까요. 아예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바람 불어가지고 날라버립니다.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중국의 군대 어떻다 뭐 미국의 어떻다 게임이 안 돼요. 희승이 왕이 기도하니까 18만 5천 마리야 적을 갖다 그냥 다 소멸시켜 버렸잖아요. 도단성에서 말이지 엘리사가 말이지 기도했지만은 그 도단성에 쳐들어갔던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 엘리사가 너희들 길을 잘 못 들어서서
날 따라와. 그러니까 사마리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 그랬어요. 왕이 엘리사를 보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 저거 죽일까? 내가 죽이지 말라고 먹이가지고 보내라고. 그게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있는 도단스 운동의 주인공인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아십니까? 그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누가 당할 겁니까? 저는 지금 7천 제자들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대학 같으면 대학에 완전히 미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대학을 다 살릴 수 있는 미친 사람 말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무엘을 찾고 있어요. 그래야만 세계 뒤집을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대학에 미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이 사람 눈에는 대학교마다 자기같이 미친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 들어가면 서울대학에 자기같이 미친 사람을 찾아요. 이 미친 사람하고 같이 다락방도 해주고, 야 우리 연세대학 같이 가. 둘이가 가서 연세대 가면 또 연세대학을 살린 미친놈이 또 있어요. 우리 미국 가보자 하면 미국의 미친 대학에 대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세상에 미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완전히 미친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 능력이 어떻습니까? 이 천사는 누굽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또 그런 게 있죠. 천사를 알았는데 우리 천사죠. 이제 이게 이 사역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이제 여기가 경배지요. 여기 경배고 여기가 이제 사역자. 이제 여기에 세 번째 나옵니다. 이 천사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두냐? 이게 사단을 꺾으려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원수를 발등상 만들려고. 이 천사가 그렇게 여기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건 천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뭐 떠나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사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우는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제가 목회를 천사의 도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도움만 받으면 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키고 우리 사역을 사업을 갖다가 도우는 천사. 그러면서 결국은 히브리서 2장 7절 9절 뭐 하려고?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만물이 지금 저 사단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놀랍지요? 이런 말씀을 귀가 들어 즐겁다 하면 됩니까? 바로 우리 현장이 지금 북한과 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 현장이 이렇게 사단에 장난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편안합니까? 내 장사는 좋습니까? 사업은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호시탐탐 지금 우리 지금 믿는 사람 이 세계를 갖다 지금 너무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제는 이 보좌, 내 안에 있는 성소 속에 있는 보좌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있는 왕선이자 제사장을 통해서, 특히 오늘은 그 아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게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또 우리는 왕의 직무를 회복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사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